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신 사건과 연결된 이야기입니다.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는데 양문 곁에 있는 이 베데스다 연못 주위에 행각이 5개가 있었고요. 거기에는 많은 병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천사가 가끔 연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물이 움직인 다음에 제일 먼저 들어가면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는다라는 이 말을, 이 이야기를 믿고 고침받기 위해서 바로 베데스다 연못 옆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많은 병자들 중에서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보시고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뜬금없는 질문을 하세요. 너 낫고자 하느냐? 병이 오랜 줄 아시고 이제 그에게 질문하신 것인데요. 거기에 모여든 병자는 다 그 병으로부터 낫고 싶어서 이 5 행각에 머물러 있었던 것인데 너무 뻔해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질문하십니다. 왜 이 뻔한 질문을 하셨을까요? 말 안 해도 알지 않겠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굳이 이 질문을 하셨습니다. 재밌는 것은 예수님의 질문에 대한 답은 복잡할까요? 간단할까요? 간단해야 정상이에요. 너 낫고자 하느냐? 거기 낫고 싶어서 5 행각에 머물러 있었으면 예, 그렇습니다. 조금 더 수식어를 붙인다면 예, 정말로 낫고 싶습니다. 뭐 이렇게 답변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이 38년 된 병자의 답변은 낫고 싶다라는 표현이긴 하겠지만 어쨌든 낫고 싶다라는 것을 직접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는 물이 움직일 때 자기를 연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과 자기는 누군가가 밀어주지 않고 그 사이에 또 연못으로 가는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서 자기는 낫지 못한다라는 것을 예수님께 이야기하게 됩니다. 낫고 싶은 마음을 함축하고 있는 표현이긴 하지만 분명히 낫고 싶은데 그는 낫고자 하는 열망을 이야기하기보다는 자기가 고침받지 못한 이유를 나열하고 있었던 것이죠. 베데스다라는 이 이름은 자비의 집이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런데 이 병자가 이야기한 말을 보면, 병자의 답변을 잘 생각해 보면 자비의 집에는 자비가 보이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38년 된 병자를 밀어주는 사람이 없어요. 심지어 물이 움직인 다음에 제일 먼저 들어가야 낫다 보니까 당연한 것이겠지만, 세상적인 관점에서 당연한 거죠. 당연한 것이겠지만 제일 먼저 들어가기 위해서 옆에 사람을 돌아보지 않아요. 오직 물이 움직였다 그러면 전력 질주인 거예요. 38년 된 이 병자 입장에서는 자기는 거동이 많이 불편한데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도 없으니 그 사이에 누군가는 빨리 달려서 물에 들어갔기 때문에 자기는 이 38년 동안 지금까지도 병을 고침받지 못하고 있다라는 불평과 원망의 소리인 것이죠. 그런데 그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낫고 싶다라는 말은 하지 않고 낫지 못한 불평거리만 이야기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러자 그 사람이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게 됩니다. 이 병자들의 모습을 오늘날 우리 세상, 우리가 사는 삶의 현장으로 이렇게 옮겨놓고 본다면요, 우리가 사는 세상도 다르지 않아요. 죄와 사망 아래에 있는 우리는 사실 영적으로는 질병을 가진 자들입니다. 이 죄와 사망의 지배 아래에 있는 세상 가운데에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1등이 되고자 합니다.
삶을 살면서 더 연약하고 힘든, 더 불편하고 어려운 사람을 돌아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비를 갈망하면서 자비의 집 옆에서 거주하고 있지만 사실은 자비를 실천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이죠. 끊임없이 누구보다도 먼저 목표한 지점에 도달해야 되고 누구보다도 먼저 그것을 차지해야 되는, 그리고 그것으로 이 위안을 얻고 힘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바로 베데스다 연못의 현장이기도 하지만 오늘 우리가 사는 삶의 현장이기도 합니다. 그런 현장에서 병이 오래된 사람에게 예수님이 분명히 묻고 있는 것이죠. 너 낫고자 하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것을 보면 세상에서는 제일 먼저 달려가야만 위안을 얻고 힘을 얻게 되지만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로 모든 병에서 고침받고 힘을 얻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표적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1등이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만나면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말씀대로 행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게 됩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가라. 만약에 자기 생각에 끝까지 사로잡혀 있었으면 내가 38년 동안 지금 아파서 못 움직이고 있는데 어떻게 일어납니까? 근데 일어나 봐야 주님 말씀대로 되어지는 걸 이제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그게 확인되어지면요, 주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주님이 표적을 보이셔도요, 어떤 사람들은 그 표적 때문에 믿음을 갖게 되고,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냥 기적만 보고 끝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 38년 된 병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분명히 그에게 하시는 말씀과 일어난 일들을 통해서 보여주시는데요,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고친 날이 안식일입니다. 그러니 종교 지도자들이 볼 때 예수님은 안식일 규례를 어긴 것입니다. 그 병자도 안식일 규례를 어겼어요. 그래서 병자한테 이걸 추궁하니까 누가 자기를 고쳐주는지는 모르고, 그래서 답변하는 게 나를 고쳐준 사람이 그 병상을 들고 가라고 했다라고 답변하게 되죠.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이 사람을 다시 만나시고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14절에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이야기만 놓고 본다면 자신을 정말로 죄와 사망 가운데, 이 질병 가운데에서 건져주신 분이 예수님이시니 그 예수님을 따르는 일을 분명히 해야 됨을, 예수님을 저버리는 일은 다시는 하지 말아야 됨을 분명히 경고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고 그분이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게 된 이 고침받은 병자는 어떻게 합니까? 15절에 보면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이 사람이 간증하려고 가서 나 고쳐준 사람 예수님이다 라고 증거한 게 아닙니다. 처음에 이가 안식일에 이 자기 병상을 들고 가니까 안식일 규례를 어긴 것을 이 책망하게 되자 11절에 보면 그가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이다. 그 사람이 누구냐고 하니까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다시 가서 이 유대인들에게, 종교 지도자들에게 나를 고치신 분은, 나를 고친 이는 예수다라는 것은 바로 안식일에 나로 하여금 그 병상을 들고 가라라고 말씀한 사람이 예수님이다라는 이 고발을 하는 겁니다. 안식일 규례를 내가 어기게끔 만든 사람이 바로 그 예수님이다라는 것이죠. 이 유대 사회에서 종교 지도자들이 갖는 이 권력 앞에서 자기가 고쳐준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데 그들의 권력 앞에 이
고침받은 병자가 예수님을 어떻게 보면 넘기는 거죠. 그의 연약함을 아시고 예수님은 이미 그를 만나셔서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가 예수님을 이제 저버리는 이 죄를 범하게 되면 물론 38년 동안 앓았던 질병보다 더 큰 질병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만은 분명히 그 질병보다 더 심한 것은 뭐가 될까요? 하나님께 심판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버림받는 거예요. 이게 더 심한 것이죠. 예수를 저버렸기 때문에, 죄를 졌기 때문에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의 연약함을 알고 계셨던 것이죠. 그래서 그를 찾아가셔서 만나시면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고 경고도 하신 것이죠.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죄를 짓지 말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예수님을 고발하게 됩니다. 자기의 안위를 위해서. 안식일에 이런 일을 이제 행했다라는,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고 병자로 하여금 병상을 들고 가라라고 시켰다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그들은 예수님을 핍박하게 됩니다. 그들의 핍박에 예수님이 뭐라고 답변하시냐면 17절에 보니까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성부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를 이 표현에서 드러내고 있죠. 내 아버지. 하나님이 아버지 되심을 분명히 고백하면서도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안식일에 이런 일을 행한 이유를 분명히 밝혀주십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사실 안식일 규례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그 안식일 규례를 주실 때 하나님은 창조주이심을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을 지금 되새겨보면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이 안식일 규례를 주실 때 일을 다 마치고 쉬셨다라고 하실 때에는 창조의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창조의 일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분명히 십계명이나 안식일 규례에서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의 일을 마치시고 제7일에는 안식하셨습니다 라고 분명히 가르쳐주면서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켜야 됨을, 일을 하지 말고 6일 동안 일하고 제7일에는 일을 하지 말 것을 분명히 가르쳐 주셨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창조로 시작되어진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창조는 하나님의 섭리의 시작점입니다. 섭리란 하나님께서 영원전부터 가지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행하시는 모든 사역을 가리킵니다. 창조의 사역뿐만이 아니라 그 창조의 세계 안에서 하나님이 자기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그 사람을 거룩하고 흠이 없는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시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비록 처음 사람이 범죄함으로 타락함으로 인해서 창조 세계 안에서 이루시고자 했던 하나님의 섭리는 틀어지게 되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섭리를 중단하신 건 아닙니다. 구원자를 보내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서 그들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가는, 거룩하고 흠이 없이 자라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면서 이 일을 회복하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통해서 그 일을 완성하실 것이죠. 정말로 주님 다시 오실 때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분명히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거하게 됩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로 5절 말씀에 보면 이 하나님의 섭리가 분명히
선포되고 있는데요. 새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게 창조 전에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이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는 것입니다. 인간이 타락해서 범죄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오신 게 아니에요. 오늘 오전에도 분명히 복음을 선포했지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사실 말씀이신 하나님이에요. 태초 이전부터 존재하셨던 하나님. 그러므로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이신 그 하나님 안에서 자기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그 사람들을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들어가는 것이 원래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계획에 전적으로 동참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섭리를 포기하지도 중단하지도 않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실패한 사람의 그 일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시기 위해서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끝났지만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이 구원 사역, 택한 자들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빚어지는 더 그리스도의 형상을 온전히 담기까지 자라가는 이 일은 계속 진행 중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죠. 나도 일한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 안식일에도 행하신 사역을 보면 죄로 인해서 흐트러졌던 것들을 회복시키는 사역들을 주로 안식일에 많이 하십니다. 병자를 고치거나 귀신을 쫓아내거나 죄로 인해서 비틀어졌던 일을 회복시키시는 일, 그 회복 자체가 하나님의 섭리의 완성은 아닙니다만은 어쨌든 인생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실패했던 것을 분명히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쉬지 않고 일하시기 때문에 예수님도 일하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면서 자신을 하나님과 이 동등히 나타내신 것을 가지고 신성모독이라고 하면서 더욱 격분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고자 합니다. 그때 그 더 살기가 등등해진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죠.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고 하면서 이제 예수님이 긴 변론을 시작하십니다. 이 진실로 진실로라는 것은 아멘 아멘입니다. 아멘 아멘 정말로 그렇다 정말로 그렇다라고 하면서 그 진리를 가지고 이 변론을 시작하시는데요. 조금 짧게 설명을 하면 하나님께서 아들을 사랑하셔서 하시는 일을 아들에게 다 보여주시고 또 더 큰 일도 보여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더 큰 일은 사실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가리키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2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그 더 큰 일이 뭐냐면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시는 것이죠. 그런데 즉 예수님이 더 큰 일을 이제 하나님이 보이셔서 행하실 것인데요.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일을
예수님께 보이고 예수님이 이 일을 행하도록 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20절에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큰 일을 보이시고 하나님이 보이신 것을, 아버지가 보이신 것을 예수님이 행하신다고 했거든요. 근데 아버지께서 이걸 보이시는 이유는 뭐냐면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인데, 지금까지 행한 일이야 그렇다 쳐요. 그런데 더 큰 일을 보인다라고 했는데 그 더 큰 일은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인데요, 예수님으로 하여금 십자가를 져야만 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면 부활하실 것을 하나님이 아들에게, 바로 예수님께 보이신 거예요. 근데 그렇게 보이신 이유, 그래서 그걸 행하게 하신 이유가 뭐냐면 사랑하셔서. 여러분, 이게 납득이 되세요? 납득이 되시는 분들은 믿음의 눈이 활짝 열리신 분이죠. 여러분, 우리 지영이가 드럼을 쳤는데 하준일 집사님이 지영이를 사랑하시죠? 아빠 고개가 별로 안 내려가신다. 사랑하신대요. 그냥 이렇게 했었는데, 아들을, 지영이를 사랑하셔서 지영이한테 야, 너 십자가 져야 된다 말씀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왜 쉽지 않냐면, 이게 저도 그런데요, 하나님은 십자가만 보여주신 게 아니고요, 십자가와 부활을 같이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앞에 것만 크게 들려요. 근데 부활은 십자가가 없으면 부활이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정말로 아들에게 주시고 싶은 건, 아들을 사랑해서 주시고 싶은 건 뭘까요? 부활의 영광이죠. 부활하신 다음에 그분 어떻게 되세요? 물론 40일을 더 제자들에게 머무시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나타내 보이셨지만, 부활 이후에 정말로 이루어지는 건 뭐냐면요, 승천입니다. 승천하신 그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세요. 이걸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통과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사실 여러분은 이걸 잘 실천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내가 행하고자 할 때에는 자꾸 뒤에 거를 잊어버리는 습성이 있는 거죠. 여러분이 어떻게 잘 행하고 계시냐면, 자녀들을 양육할 때 공부해라 하는 이유죠. 아이들이 공부를 매우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신나하면서 자발적으로 열심히 합니까? 공부해라 그러면 입이 많이 튀어나오고, 내가 왜 이걸 해야 됩니까? 라고 따지면서 그래도 하라고 하니까 마지못해 지방에 가서 공부합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은 어쩐지 모르지만 목사의 자녀들은 목사를 닮아서인지 후자입니다. 후자. 아이들이 별로 안 좋아하는데도 왜 시키는 거예요? 공부를 하면 공부한 열매가 아이에게 더 유익하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부활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믿음이면요, 사랑하는 자에게 십자가를 져야 된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야 되고 말해야만 하는 것이죠. 심지어 하나님이신 그분은 죄인을 구원하려고 이 땅에 오셨는데요,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려고 오셨는데, 사람들의 죄가 사해지는 것이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이루어질 일이기 때문에, 그 세상을 사랑한 하나님이시잖아요. 세상을 사랑하신단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그걸 하는 건 매우 아프고 심히 고민되고 죽게 될 정도로 힘든 일이지만, 그 일의 힘듦보다 세상을 사랑하는 사랑이 더 커요. 그래서 그 사랑이 정말로 전해져서 어둠 가운데 있는, 세상 가운데 있는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바뀌게 되려면 바로 그분이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셔야만 하는 거거든요. 그 십자가가 아니면 어둠 가운데 있는 이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예수님께 시킨 게 아니라 그게 인생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 앞으로 돌아오게 만들 유일한 길이니까 그 아들을 사랑하셔서 그 아들의 그 사랑이 성취되도록, 아들의 소원이 성취되도록 길을 분명히 보여주신 것이고, 그래서 아들은 자발적으로 그 일을 행하시는 것이며, 심지어 그렇게 자발적으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그에게 미리 나타내 보이시는 것이죠. 십자가가 끝이 아님을, 부활이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길을 보이시고 걷게 하신 것이고, 그 십자가의 길, 십자가 이후에 부활이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신 것이죠. 하나님은 그리고 그 아들에게 사랑하셔서 길을 나타내 보이셨는데, 자발적으로 그 길을 걷고자 하는 그 아들에게 이제 분명히 심판을 맡기심을 선언하십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아들에게 심판을 맡기신 이유는 모든 사람도 아들을 공경하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해서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하신 이유를 분명히 아는 거예요. 세상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예수님의 사랑 앞에 나오고, 또한 그분에게 심판의 권세가 주어져서 세상이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분명히 이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할 수 있도록 심판하는 권세도 이렇게 주신 것이죠. 심판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은 한 번 더 이 진실로 진실로, 즉 아멘 아멘 하면서 24절에서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라고 선언합니다. 그러면서 한 번 더 진실로 진실로, 즉 아멘 아멘 이어서 또 말씀하시죠. 너희에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네. 사람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해야 될 때는 이때, 지금입니다. 나중이 아닙니다. 사실 인간은 내일을 살지 않습니다. 내일은 꿈을 꿀 뿐이지, 인간이 사는 시간은, 인간에게 허락된 시간은 지금, 조금 앞뒤로 확장하면 오늘뿐입니다. 내일은 인간에게 주어진 시간이 아닙니다. 과거도 사람이 기억하고 추억할 뿐이지, 과거도 그 사람에게 주어진 시간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달려와서 오늘을 살고 있는 것이지, 그 과거조차도 이미 내가 살았다고 해서 그 사람의 손에 쥐어진 건 아니에요. 인간은 이때, 지금, 앞뒤로 조금 확장하면 오늘을 사는 존재예요. 그러니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해서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될 시간은 항상 이때뿐입니다. 내일, 나중을 얘기하는 사람은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됩니다. 그 내일은 내 시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내일 나는 믿음으로 살겠다라고 결단하는 사람은 그 내일을 영원히 만나지 못합니다. 항상 예수님을 만나는, 예수님 앞에 선 사람은 이때, 지금 결단하게 되고 지금 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이신 하나님 앞에 이때를 놓치지 않는, 지금
오늘을 놓치지 않는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그래서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그 오늘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정말로 살아나게 되는 생명의 부활을 분명히 확인하게 되는 은혜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